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을 한 우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뻗쳐서 뭔가를 잡았는데 절벽에 걸려있던 능쿨을 부여잡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를 면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위를 올려다 보았더니만 자기를 쫓아오던 사자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아주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능쿨을 잡고 있는데 그 능쿨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능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능쿨을 쥐고 있는 손에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달콤한 향기가 콧전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옆을 보았더니만 절벽에 꿀이 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가지고 꿀을 찍어서 혀에 이렇게 댔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보았던 꿀보다 너무 달콤한 그러한 꿀맛, 거기에 잠시 넋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바닥에는 뱀이 혀를 내면서 뱀떼가 울거리고 있고 지금 간신히 능쿨을 잡고 있는데 그 능쿨은 밤과 낮 시간이 지나는 거죠.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해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 팔의 힘은 점점점 떨어지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꿀맛, 찰나적인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넋을 잃어버리고 있는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이고 정치적인 위기이고 환경의 위기이고 도덕과 윤리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이고 자녀들의 위기이고 저출산의 위기이고 이 위기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사실은 영적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맞이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위기를 맞이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맞이한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막 억지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마다하신 이유,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생애를 쭉 걸어오시는데 그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이유,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위기가 닥친 것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어떤 위기인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정작 십자가가 눈앞에 놓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냥 그 큰 일을 감당치 못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 처형에 따르는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든지, 십자가 처형 언도가 딱 내려지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냥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슬픔과 고독.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드리워져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가지고 오는 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정도라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어디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병고침 당했던,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어디에 다 숨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아는데 이분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분이 아니라고 변론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외면과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내 자신이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이 고통,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사람들과의 단절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예수님은 물러나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은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처절한 부르짖음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장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장소, 나 홀로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급기야는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 앞에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고통스러웠던지,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해 가십니까? 먼저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셨다고요? 네, 세 사람 이름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께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장소를 정해줍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이 반은 줄어집니다. 내 혼자서 꽁꽁 앓고 있으면요, 병이 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부부가 여보, 우리 이 위기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손을 콕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여보, 내가 직장에서 지금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직장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심히 고민하여 가족을 생각하면 이 가장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아내에게 남편이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시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지경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기도 요청 아닙니까? 깨어있으라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가십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모세의 양팔을 받쳐주는 동력자가 있는데 이름하여 그렇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팔이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 떨어지는 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딱 받쳐주니까 영적 거장이었던 모세도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독벌장군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왕이 번뇌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이 꿈이 어떤 의미일까? 번뇌는 밀려오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 레노라고 하는 박사와 술객들을 모아가지고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해몽해라. 이 말이죠. 박사와 술객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신도 모르는지 그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분노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위기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자, 만만한 게 우리 찬양이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친구들에게, 창문을 연 거 아니고요.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번민하고 혼자 가슴을 치고 혼자 밤을 지새우고 가다가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곁에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고, 친척이 없다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우리 구역 식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지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바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위기로 내 앞에 우뚝 솟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실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35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심히 고민하여 지금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지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다른 거는 몰라도 하늘 아버지와의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고통만큼은 제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이 영적인 단절로 말미암는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토해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필사적인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저 십자가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직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길이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를 비유를 했는데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이 뭔지 아시죠? 옛날 그 오르간을 뭐라고 그랬죠? 풍금. 그렇죠. 풍금. 우리는 풍금 그래야 잘 알 수 있어요. 풍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풍금은 이게 뭐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 풍금은 발로 막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죠? 자, 이 오르간이 옛날 이 오르간 풍금이 소리를 내려면 오르간 풍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반주자, 연주자가 있어야 되겠죠. 악기가 있고 연주자가 있으면 소리가 날까요? 아닙니다. 이 오르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악기를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이 풍금은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이전에 이 시골 교회 가면 항상 이 페달로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푹푹 하면서 들어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 바람이 꽉 들어가야 그 다음에 오르간을 금반을 누르면 소리가 바람이 꽉 들어가서 소리가 아주 커집니다. 이게 이제 풍금이죠. 이 파스칼 철학자가 인간이 바로 이 풍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비싼 풍금을 갖다 놔도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가 있어도 바람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참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에 뜹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스칼의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인간에게 계속 공급되고 역사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된 자기 모습, 자기 능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치 이 풍금에 바람이 꽉 들어갈 때 금반을 살짝 눌러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인간에게 계속 공급될 때 사람됨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나무꾼이 숲속에서 열심히 장작을 팹니다.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을 패고 한 사람은 50분 열심히 일을 하고 10분 쉽니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팬 장작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팼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장작 팬 것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장작을 팼는데 계속해서 쉬면서 장작 팬 사람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자네는 쉬엄쉬엄 일했는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장작이 이렇게 더 많이 팰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다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새벽에 나가서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 시간에 책이라도 보고 그 시간에 일찍 출근하면 그 시간에 다른 가게보다 1시간 빨리 문 열면 훨씬 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10분 쉬는 것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고 손해보는 시간 같았는데 그 시간에 도끼날을 갈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시켜야 될, 장작을 패야 될 그것을 위해서 도끼날을 아주 예리하게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요즘은 조금 잠잠합니다만 한때는 교회마다 막 간증을 하고 이 다니엘 학습법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김동환 군이 자기 가정의 가정 규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그 가정의 가정 규칙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마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는 뭐 먹지 말라고요? 밥 먹지 마라. 이 앞에 거는 조금 그래도 동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성경 보지 않고는 뭐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 안 보더라도 공부는 해라 이럴 텐데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딱 자리매김될 때 어른이 되었어도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내 삶의 가장 가치가 뭔지 그것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당한 위기를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십니다. 마침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다른 길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지금 나의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닷새 정도 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병든 나의 영혼이 치료받기를, 죽어가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판 삼으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삼으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무성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모든 핑계는 사라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에,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나오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번 한 주간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위기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겟세마네 기도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 땀이 모자라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그냥 땀처럼 흘러내리는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온몸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죠.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다보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필수 코스로 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같은 말입니다. 감람나무가 그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하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감람산, 높은 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산처럼 있는데 이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한 봉우리, 한 지역을 겟세마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의 의미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4번에 걸쳐서 짰습니다. 이 돌이나 이 나사 같은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무거운 추를 쫙 눌러서 기름을 짜는 방법입니다. 4번에 걸쳐서 짜는데 제일 처음에 짤 때는 아주 가벼운 추를 올려놓고 기름을 짭니다. 처음이니까 뭐 가벼운 거 올려도 쭉 잘 짜지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기름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성전 촛대나 왕과 대제사장의 어떤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기름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을 짤 때는 조금 저울추를 좀 더 추가시켜서 좀 더 무겁게 해서 기름을 짭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가정의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추를 추가시켜서 좀 더 무거운 그런 추를 추가시켜서 세 번째 기름을 짭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고 여자들의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있는 추를 다 올려놓습니다. 제일 무겁게 해서 세 번째 정도 짜고 나면 기름이 없을 것 같은데 무거운 추를 다 올려서 짜면 또 옆으로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는 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위기에 왜 겟세마네에 와서 이런 땀이 다 나고 핏방울이 마지막 핏방울이 터져서 나올 때까지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겟세마네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제자들을 남겨두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처음부터 밤새도록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해놓고 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또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깨우십니다.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 깨우십니다. 몇 번까지 왔다고요? 그렇죠. 3번까지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름을 짜는 기도예요. 기름을 한 번 짜고 또 추를 올려서 또 짜고 더 무거운 추를 또 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있는 모든 추를 다 올려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짜내는 이것이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왔는데 졸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땀방울이 줄줄줄줄 흘려서 나중에는 핏방울이 그냥 땅에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마지막 진해까지 다 짜내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가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러지려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부러지죠 구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는데 속으로 이랬을까요? 핏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땀이 범벅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정말 이 겟세마네 진액을 짜내는 이런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것이 진짜 위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산 3.1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